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군의 성경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것이 은혜요 평강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전 세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위에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단양 목사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탄생 얼마 남지 않은 그 은혜의 역사가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남대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온라인이든 오늘 성전에 예배드리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내 영혼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 되게 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같이 한번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그 평강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 코로나19의 하나님의 혼란스러운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 하나님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 주의 오심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종교 면에서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실 때 아버지 그 마지막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지었던 죄의 문제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장중에 거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안에, 오늘 이 성전 안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절망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전해주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성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셔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행하며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보았을까요? 오늘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졌고 보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였고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한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요한 1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또 요한 2서는 그 소아시아 교회의 특정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요한 2서예요. 또 요한 3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특정한 교회의 장로였다, 아니 한 섬기며 살아갔던 일꾼이었던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 3서라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그러나 그 서신서를 받는 대상들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말씀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가 보고 경험했던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2000년 전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 여러분, 삶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로 나눴지만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도요 동일하게 그 배경은 비슷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종교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숨죽여가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 영지주의가 다니면서 수많은 믿음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거짓된 것들을 전해주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외부적인 핍박과 억압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행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 그 진리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진리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진리에 훼손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물 자르듯이 딱 잘라버리면 그 안에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왜곡되고 그 진리에 훼손되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들도 있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을 보았습니다. 소경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그의 육체에 연약한 소경의 그 눈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거부하고 어린아이들을 밀쳐내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죽기 일보 직전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진리 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느냐? 진리와 함께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진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한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자, 요한 2서는요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 13절까지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요한 2서입니다. 13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13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안에 진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느냐? 20번이 넘게 나와 있어요.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도 진리라는 말이 19회나 나타나면서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짧은 한 장의 서신을 보내면서 진리 계속 진리를 외쳤을까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는 뭘까요? 진리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거짓 사도들, 거짓 이야기들이 넘어가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진리를 떠나고
거짓과 함께 속임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이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타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 3서, 요한 2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 2서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기쁘다고 표현할까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거짓된 것에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의 모습 속에, 보았던 모습 속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 2서에만이 아니라 요한 3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대상은 다른데 요한 3서의 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단계 나가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 사도 요한의 마음.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 3서도 그렇고 진리가 한 단어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요한 3서 5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3서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3년 반 넘게 공생애 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온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먼 갈릴리에 또 때로는 유대 땅에 갔으면 그리고 또 때로는 여리고의 진역에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숙소를 정하고 사셨을까요? 호텔? 여관? 노숙하셨나요? 집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노숙도 하셨겠지만 대부분이 성도들의 집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성도들을 주변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온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집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준비했다가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마친 다음엔 그가 가서서 때로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집에서 머물면서 숙소를 정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1세기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느냐?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머무는 곳이 없고 다니는 곳곳마다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때로는 빌립보, 때로는 골로새, 때로는 각각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곳이 호텔이나 여관이나 어떤 장급 그런 데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면 강도들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물질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들이 타깃이 되고 또 그런 형편도 조건도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편안한 집이 있지만 편안한 집을 포기하고 머나 먼 곳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낯선 땅에 들어가서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오늘 순회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사랑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숙소를 제공해 주고
또 먼 곳에 가는데 경비가 없으면 경비를 제공해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그 교회마다, 그 지역마다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를 만날 때마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자신들도 불편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안방을 내주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자신들이 쓸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경비를 제공해주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도 요한을 대하듯이 섬기며 함께 해주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요 진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는 우리의 손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 진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파되어져야 돼요. 그 진리는, 그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옮겨질 때 그 진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신 분들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선포하셨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을 지금 순회 전도자들 향해서 돕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심히 기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지역장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믿음에 연약하고 때로는 힘들어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요한이 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 요한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뻐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사랑의 실천이, 사랑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일회성의 단어가 아닙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이 말은 일회성, 단회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했다는 거예요. 있을 때에도 했고 없을 때에도 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했고 감정이 나쁠 때에도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행여나 그 지역에, 행여나 그 마을에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 주의 사랑이 더 간절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함께했던 그 모습,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있을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도 손뼉을 치시면서 그래, 내가 그 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 교회와 신천지를 가끔씩 비교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신천지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끼리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움켜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어때요? 그들이 진리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이 비단 거짓일 수도 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행동이 결국은 수많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신천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왜 이단으로 왜 신천지로 빠졌습니까? 교회에서는 없는 사랑이 신천지엔 있대요. 그렇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진리가 없는 그 이단 신천지에는 거짓이 있고 나중에는 그것이 멸망이 되고 나중엔 그것이 큰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빠져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행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세상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목사님 지국장 회의 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말연시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에게 위로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면서 그들을 많이 격려해주라고. 그래서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도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다문화 또 다자녀 자녀를 갖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계속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 일들을 왜 할까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위더스 러브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힘들어도 또 상가에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문제가 물질적으로 건강함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은 없어도 환경은 어려워도 문제는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은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내 자녀가 우리 남대문 성전의 성도들이 그 진리를 행하는 것만큼 내가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이 연말연시 그 사랑의 나눔이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껏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나누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나눔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남대문 성전이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주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수막 보세요. 아주 너무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크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을 나눠요. 그 사랑이란 단어 안에 뭐가 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눌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 순회 전도자들이 많은 지역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고 도리어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자기가 순회 전도자라는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리고 각각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든 또 하나님의 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토크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뭐 도를 아시냐고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똑 두들기고 와서 그들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만이 진리래요. 자신들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가 점점점 어디로 빠져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성육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메시아가 떠났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야기,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왔던 분하고 오늘 왔던 분이 달라요. 진리와 비진리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구분을 하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딱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걸 챙겨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를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당연하죠. 중요하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이 진리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짓 교사가 왔음에도, 영지주의자가 왔음에도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를 채워주는 건 그들과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분별하셔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그 사랑이 진리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그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나는 거짓 영지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선포했던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TV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매스컴을 보고 우리 삶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미혹시킬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들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던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구역장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던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환멸을 느꼈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아파할 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슈가 되고 있죠. 평등법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극화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자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왜 사랑하지 않고 동성애 소소성애자 갖고 있는 그들을 왜 미워하냐고. 아니요, 우리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걸 올바른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면 양성애가 인정이 됩니다. 양성애가 인정이 되면 소아성애자도 인정이 되어야 돼요. 소아성애자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 관계를 맺고 그런 아찔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소아성애자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하다,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치인들이 한 번 또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계속해서 발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기독교의 반성경적인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분별해야 돼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 직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냥 다가오고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의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단이란 뜻은 뭐냐면 달을 이자와 단자가 무슨 단자일까요? 끝단이에요. 끝만 조금 다르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듣다 보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면 그것이 쇠뇌가 되어서 다른 설교자,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결국은 이단에 빠져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또 몇몇 분들의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좋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유튜브의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한 사람 설교만 계속해서 듣는 것보다는 또 복음 안에서 증명되어 있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집밥이잖아요. 집밥. 순복음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 말씀 듣고 우리 위더스 채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며 그것만큼 안전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씀이 은혜가 되고 누구 말씀이 너무 좋아 서로 카톡으로 돌려드리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섬찟해요. 이단시 되어져 가고 있고 그분의 말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게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보다도 더 치밀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킴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는데 우리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고요. 바라기는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귀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함께 연결되어지는 예배, 그걸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로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면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와 2서는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설명한다면, 요한 3서는 수신자 가이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교회 내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 사람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 3서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자기가 앞서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뭐든지 자기가 말한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교회에서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뒤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순회 전도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온통 혼란스러운 겁니다. 디오드레베 한 사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아요. 으뜸되기만을 원해요. 인정받기만을 원해요. 자기가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물질이 많아서인지 어떤 공헌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내어 쫓아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성도를 내어 쫓고 순회 전도자를 용납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디오드레베를 조심해라. 그는 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그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악한 것은 얼마나 잘 본받아요. 악한 것은 얼마나 많이 퍼져요. 악한 것은 얼마나 더 빨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를 짓게 하고 악한 것에 빠져서 행하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걸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악을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로마서 16장 9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로마서 16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선한 데는 미련해요.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저걸 생각해내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사를 꾸미고 이루어가는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선한 일 할 때 우리 사랑을 나눠야 하는 이 위더스 러브 할 때 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 나눔할 때 더 지혜가 필요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요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선한 데는 어리석게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일에 내가 미련해서 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꼬드기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 미련하게 되어진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돼. 막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선한데 지혜로워야죠. 악한데 미련해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요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또 나와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런데 디오드레베와는 정반대의 데메드리오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됐는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인정해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설명하면서 요한 3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쪽에 서 계시나요? 디오드레베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디오드레베 편에 서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데메드리오를 원해요. 이름도 어려워요. 데메드리오. 근데 데메드리오는 선한 곳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연결 때문에 계속 디오드레베에 속해 계시지 않나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지 않나요? 나와야죠. 데메드리오 쪽으로 나와야죠. 진리 쪽으로 나와야죠. 함께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을 나눠요. 우리 위더스 러브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하러 한대? 우리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하루 한 왼종일 있어도 뭐 하나 팔지도 못하고 계시도 못하는데 뭐하러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그런데도 한쪽에 데메드리오는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래도 받은 사랑이 있잖아. 나누어야지. 함께 해야지.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한 분이 그냥 한 5만 원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한다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가족 식구만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새벽 설교 때 했어요. 가족 수만큼 네 분 것을 한다라고 했길래 제가 큰 감격을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내 가족은 나 혼자인데? 그리고 5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렇죠. 어떤 분은 5만 원 나 혼자니까 하나 해야지 하다가 가족수 그래 가족수 생각하면서 20만 원 30만 원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떤 분은 많은 가운데서 나 혼자인데 그리고 하나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리석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더스 러브 또 우리 남대문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데메드리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오드레베가 있어도 디오드레베를 사랑으로 품어서 데메드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이단의 것들을 분별하여서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실천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지역과 구역 공동체 안에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